오늘은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무척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 자신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 엿새가 지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높은 산은 다볼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헐몬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모는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 이상의 존재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의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상황에서 이들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은 그곳에 있던 제자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약속의 성취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는 황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그 광경이 너무 놀랍고 황홀해서 그곳에 그대로 있고 싶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늘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도 옛날 모세가 했듯이 회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이 황홀경을 즐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가 상황을 오해한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을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금방 잊어버리고 초막셋을 짓고 산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산 위에 초막셋을 짓자는 제안이 끝나기도 전에 빛난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늘의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와 똑같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음성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한마디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를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있더라도 그의 말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미래에 있을 영광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잠자코 고난의 길을 걸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음성에 두려워하여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이후에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래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현재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산에서 본 예수님의 변모의 모습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신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을 수행하시는데 방해받지 않도록 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제자들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변화산에서의 엘리야의 출현과 예수님의 함구령의 그 근원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변화산상에서의 엘리야의 출현은 예언된 말라기 4장 5절의 성취인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마땅히 공표해야 하는데도 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식을 일부 수용하시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기대를 고쳐주십니다. 즉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 그의 길을 예비할 자로서 엘리야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재건할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기대에 동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의 육체적 재현으로서가 아닌 영적, 사명적 재현을 강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엘리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 사람은 실제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기로 되어 있는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엘리야를 마구 다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뒤에 오실 메시아를 알아볼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관계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초막셋을 지어 산에 머물자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